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우린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바로 3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족보신학, 계보신학이라고 하는 바로 사도들이 물려준 그 신앙을 잘 물려받고 계승하는 이러한 역사적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는, 오늘 내가 가르치는 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개인의 사적인 주장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오고 고백한 바로 그 신앙을 잘 물려받고 계승하는 역사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탁 등장을 해서 내가 성경의 전문가다, 내 말만 맞고 내 해석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이런 거의 100%다 이단입니다. 기독교란 한국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기독교란 이처럼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이단들도 있었고 또 수많은 수준이 떨어지는 정말 저질스러운 그런 기독교의 모습들도 있었고, 최소한의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진 않지만 너무 저질스러운 그런 수준 떨어지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들도 또 많이 있었고, 또 사도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려고 목숨을 바치며 피 흘리면서 또 그렇게 지켜온 기독교 전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그러한 선조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러한 유전, 우리 개역개정에는 전통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조들이 물려준 그 전통 그대로, 잘못된 전통이면 그건 비성경적이지만 올바른 2000년 동안에 바르게 전수되어 온 그런 계승되어 온 그런 전통이라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처럼 타락한 전통이란 버려야 되지만 올바른 기독교 전통을 잘 계승해 줬다라면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은 잘못된 기독교 전통을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속히 떠나십시오. 잘못된 교회에서는 반드시 떠나셔야 됩니다. 거기 있다간 죽습니다. 거기 있다간 가족과 영혼 모두가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도 있고 구원의 이러한 소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루터와 칼빈이 외쳤던 종교개혁의 외침이었습니다. 멀쩡히 1000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목사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1517년 10월 31일에 그렇게 가톨릭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가톨릭 안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외쳤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멀쩡히 교회 다니고 멀쩡히 다 유럽 전체가 성당으로 그렇게 가톨릭 신앙을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루터라고 하는 목회자가 그런 신앙은 잘못된 거고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이 진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귀를 기울였겠는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어제 귀신 분장을 하고 그렇게 호박을 자르고 할로윈 데이를 하면서 축제를 즐기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바로 그 할로윈 데이 때 만성절이라고 하는 11월 1일이라고 하는 바로 오늘 만성절이라고 하는 그 전날 밤 10월 31일에 루터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톨릭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어거스틴과 사도들이 물려준 신앙은 이겁니다 라라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 할로윈데이는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종교개혁 기념은 잘 모르고 루터가 누군지 칼빈이 누군지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과 저마다 할로윈 축제들은 즐기고 있지만 정작 교회에서도 종교개혁 특강도 해주지도 않는 교회들도 수두룩하고 종교개혁자들을 소개하는 교회도 거의 없고 종교개혁의 역사와 의미들을 되새겨주는 그런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천 교회 중에 그저 한 교회 정도나 만 교회 중에 한 교회 정도나 이런 종교개혁의 역사가 무엇인지, 루터가 누구인지, 칼빈이 누구인지, 왜 우리는 종교개혁의 500년, 400년 전에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전통에서 속히 떠나야 되는 올바른 기독교 전통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서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뭔가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오늘은 한 번 더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잘못된 기독교 역사는 핵심만 정리를 해보십시다. 초대교회 때는 5개의 이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있습니다. 5개의 이단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구약만 인정하는 유대교주의자들, 신약만 인정을 하는 말시온주의자들, 성경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주주의,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유다서, 베드로후서, 이게 다 영주주의자들에 대한 비판들을 역사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한 사도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성경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와 예언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오늘날도 여전히 선지자 운동과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신비주의자들, 영주주의. 그 다음에 여자 선지자 둘을 세워놓고 각자 예언을 시켜주면서 당신 올해 사업 이거를 해야 돼. 당신은 올해 이런 사업을 하지 마. 너는 학교를 여기로 가야 돼. 이런 예언을 해주는 몬타니즘, 오순절 계열과 신비주의 계열에서 여전히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이런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관련해서 2개. 그리고 마지막 극단적 생활과 관련해서 이원론.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건 거룩하고 가정과 직장과 국가와 사회는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생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등한시하게 되고 오직 그저 기도만 하고 예배하는 자로만 그렇게 몰아가는 만이교. 이게 초대교회의 5개 이단이었습니다. 어거스틴 시대의 400년에 와서 어거스틴은 구원론과 싸우면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오스가 강렬하게 싸웁니다. 어거스틴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원죄의 이러한 전적인 부패를 강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펠라기우스 목사는 아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복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데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겠느냐.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는 거다. 할 수 있으면 원죄가 없는 거다. 할 수 있으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절반 정도만 도와줘도 되고 아니면 안 도와줘도 되고 우리 인간의 의지와 선행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더라. 중간에 둘을 합친 반펠라기오스.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제 5개로 늘어납니다. 루터와 칼빈을 통한 정통 기독교, 그리고 첫 번째 로마 가톨릭, 반반 섞은 성공회, 그 다음에 제세례파의 신비주의, 그 다음에 원죄도 없고 또 예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삼위일체 부정하고 오늘날 자유주의와 같은 소키누스주의자라고 하는.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도 기독교 교파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 겁니까? 다 십자가 걸고 있습니다. 십자가 걸고 있다고 해서 다 정상적 교회가 아니더라는 것이. 오늘날은 장로교만
문화부에 기록된 등록된 데만 150개가 넘습니다. 장로교단만. 등록하지 않은 그런 교회와 교단 합쳐지게 되면 수많은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신앙을 잘 계승하지 않는 그러한 이단의 교회로부터는 반드시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적어도 사도신경을 따라 삼위일체를 믿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정도를 고백하면 최소한의 기독교 고백입니다. 이걸 고백하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이걸 믿지 아니하면 이단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적 전통과 그렇지 않은 이단적 정통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수준이 높은 그러한 사도적 전통을 지킨 그런 교단이 있고 수준이 떨어지는 저질스러운 그런 또 교파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삼위일체를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저질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합니다.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천박한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보입니다. 이런 교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혼합적인 그런 교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고민은 건강한 교회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라는 것이에요. 2000년 교회사는 반드시 이 세 개가 존재합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 그 다음에는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와 또 건강한 교회. 진리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냉장고를 선택하고 세탁기를 선택하는 거라면 뭐 대충 해도 되고 뭐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건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되고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좀 더 건강한 사도적 전통을 잘 지켜내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신앙의 풍성함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서도 아주 그렇게 병든 그런 자처럼 불신자의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도대체 믿는지 안 믿는지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도 누리지도 못하고 온갖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며 풍성한 그 진리의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건강한 사도적 전통을 또 지켜나가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그러면 건강한 그러한 사도적 전통을 지켜가는 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지켜가는 것인가? 최소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이런 대략 한 4-5가지 정도가 가장 최저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도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건강한 그러한 좀 더 사도적 전통을 잘 지켜낸 그러한 기독교 역사는 과연 무엇인가? 말로나 편지로나 그 사도들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그 전통을 잘 지켜내라는 것이. 그럼 이제 뭘 지킬 건가? 요 4개 정도는 기본이에요. 이거 외에 그러면 더욱 건강한 그런 교단과 기독교 역사란 뭘 더 지켜야만이 건강한 기독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지난번 나눠드린 우리 신앙 고백 이 부분을 함께 보면서 10가지 정도가 이 기준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 한마음 신앙 고백은 우리 대신교단의 2017년 교단 신학 선언문으로서 제출이 되어 있고 지금 올해의 각 노회의 수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 노회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고요. 신문에서 대략 보니까 중요한 그런 또 여러 교회들이 거의 뭐 만장일치로 통과된 교회들도 많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통과됐다라고 신문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못 올라온 그런 교회까지 합쳐서 11월 한 중순쯤 정도 되면 통계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이 2017년에 백석과 합치면서 그 무리한 잘못된 이러한 그 비성경적인 교단의 연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연합이 왜 교권적이고 물량적이고 또 물질주의적인 또 번영주의적인 그런 목적에서 교단 연합을 합치는 그러한 행사였고 이건 비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외쳤던 10개의 그러한 항목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교단이 합칠 수가 있는 것이지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교단과 함부로 합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단과 함부로 합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반드시 교회 일치를 통해서 연합하고 합치어야 하게 한다라면 적어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합칠 수 없느냐라는 부분에서 적어도 10가지 정도를 제시하면서 적어도 백석교단은 이런 걸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는 대신교단은 합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저처럼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백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 제가 조직신학자로 참여하여 신학위원회에 참여해서 제가 초안을 잡았습니다. 저희 교단의 이런 중요한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초안을 10개를 잡고 그 다음에 신학위원 교수님들과 함께 문구를 수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로 가다듬어져서 지금 교단 선언문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저희 선생님인 조성만 교수님이 50년 전에 그렇게 이 교단이 60년이 됐는데 50년 전에 이 교단은 반드시 장로교 개혁주의 교단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면서 신학 선언을 했습니다. 그 신학 선언을 통해서 지난 50년 동안 대신교단이 보수교단으로 그렇게 지켜져 왔던 것이. 그리고는 2017년에 두 번째 교단 선언이 또 부족한 저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작성이 됐고 이제 앞으로의 교단의 미래를 적어도 이런 신앙의 토대 위에서 교단은 신앙을 지켜가겠다라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또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걸 믿는 그런 목회자들이요 교회다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신학 선언입니다. 그래서 각 교단의 그 신학 선언을 보게 되면 교단이 타락할 건지 아니면 종교개혁으로 다시 한번 건강하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교단인지가 매해마다 보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성명서가 있고 선언문이 있는데 성명서는 그저 매해 그냥 우린 이런 입장이다라고 간단하게 발표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교단 이런 저기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신학 선언은 교회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교리적 표준으로 됩니다. 교회 헌법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기준으로 그렇게 교리적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 선언문이에요. 신학 선언, 선언문. 그러면 그것이 교회 헌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걸 어기면 이제 목사 면직이라든가 장로님도 그렇고 치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명서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왜? 그건 법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선언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법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노회들의 찬성을 일정 비율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명서는 그런 거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기준을 받으려면 적어도 그 노회의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의 일정한 부분의 찬성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법의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10가지를 그러면 도대체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교단은 도대체 뭘 믿는가? 왜 장로교단은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면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면서 일반 신앙하고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가? 뭐가 다른가 도대체? 이들은 도대체 뭘 지켜가려고 하는가? 10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읽어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유일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 예, 우리 단체방에도 있으니까 없는 분들은 또 보시면서 참고하세요. 자, 적어도 옛 첫 번째 선언에서는 어떤 보수교단이든지 대부분 다 우리는 성경 66권만이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덧붙였습니다. 2017년 선언은 뭐가 붙었죠? 성경 해석 원리가 따라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만 해도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만도 충분했어요. 왜요?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러한 교단들은 금방 표가 났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는 아주 악한 그런 교단들도 우리도 성경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성경 해석 싸움이 더 심각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성경 나 믿어요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막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목회자들도 성경 해석이 다 다르고 성도들도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도 성경 해석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은 이 성경 본문의 뜻은 뭔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더더구나 60년대 70년대 이후에 큐티라는 문화가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는, 과거에는 강해 설교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를 정해놓고 성도들도 집에서 1년 단위로 성경을 차근 읽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저 어느 단어나 문장이 마음에 확 와닿으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이런 식의 성경 읽기를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요? 오늘 나에게 주는 그런 말씀은 없거든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만 내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오늘은 1장만 읽는 겁니다. 그러면 1장이 뭘 가르치는지를 충분히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단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1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왜 마태복음 1장은 낳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또 읽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세요? 또 읽으셔야 됩니다. 임신부들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식의 각자의 형편에 따라 어떤 사람은 낳고가 좋지만 어떤 사람은 낳고가 이게 뭘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이름도 헷갈리고. 그러나 이것은 신구약 아브라함부터 105장 시편 106장처럼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장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이게 구약 역사 전체를 한마디로 이런 역사다라고 그렇게 잘 구조화시켜서 14대씩 그렇게 짜임새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렇게 인물 중심으로 구약 성경 전체 요약본입니다. 그 중에 특정한 인물이 단어가 들어온다든가 낳고가 들어올 단어가 없죠. 전부 다 낳고니까. 그러니까 인물 중에 난 아브라함이 좋아, 난 야곱이 좋아,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경들은 읽지도 않고 그냥 훅 넘어가요. 이사야 성경 말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맞고, 얼마나 더 두들겨 맞으려고 정신 못 차리고, 개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은 먹이를 주기 때문에 주인을 알건만 이 백성은 도대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도 마음이 강팍한 아주 악한 자들이다라는 무시무시한 책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성경들은 읽지도 않아요.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없음. 왜요? 기분 나쁘니까. 야단치는 말씀밖에 없으니까. 도와주겠다, 복 주겠다, 이런 말씀들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연말 되면 또 성경 뽑기,
그런데 이사야 같은 말씀들은 목사님이 착해서 알아서 다 빼줘요. 성도들 시험 들까 봐 괜히 그거 딱 들었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넌 두들겨 맞을 거야.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시 뽑습니다. 이럴 수도 없으니까 목사님이 시험에 들까 봐 이미 다 빼놓고 복 받을 거라는 그런 구절들만 잔뜩 집어넣고, 이게 무슨 참새가 나와가지고 연말에 운수 보는 무슨 시장 바닥에 그런 점 보는 그런 것처럼, 이게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절묘하게 그렇게 섞이면서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올해 나에게 주는 말씀, 다른 말씀 주면 안 됩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복주의의 전형적인 퍼포먼스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절대로 뽑기 안 합니다. 뽑기 요구하시면 징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 합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웨스민스터 1장 9항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도 말고 외부적인 어떤 그런 과학적인 증거나 문화적인 어떤 발전을 가지고 해석하지도 말고 오직 성경은 오직 성경만 가지고 해석하라는 거죠. 오직 성경.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겁니다. 그 정신 속에서. 두 번째는 성경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이나 신약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말고 신구약 전체를 읽으라는 거예요. 왜요? 교리란 이쪽에서는 요만큼만 말하지만 또 저쪽에서는 이만큼도 말한단 말이에요. 어떤 구절은 아주 난해 구절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엄청난 기준을 삼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또 신학자들끼리 엄청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직 합의도 못했어요. 그럼 그런 구절들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왜? 저쪽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같은 형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생활의 문제, 전염병 중에 이렇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기준들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잡아야지. 구약을 읽었더니 일부 다쳐네. 이 몰몬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일부 다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왜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니까. 신약은 일부 일처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강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이렇게 있지만, 구약은 오히려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다윗, 솔로몬, 구약의 최고의 인물들이 다 부인이 많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도 부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걸 그대로 문자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를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 훈련해도 그렇게 막가파식의 성경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신구약 전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중단된 그런 질서들은 무엇인가? 우린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런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중단된 게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또 신앙의 규범으로서 연속되는 건 무엇인가? 안수, 이런 부분들은 구약의 질서지만 지금도 여전히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안수 받을 때, 또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안수할 때 또 구약의 그런 안수지만 여전히 또 안수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또 연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성경을 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마태복음 하나만 읽기도 힘든데 어느 세월에 전체 성경을 읽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두 번째를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 요약본이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성경을 요약해준 소율이 문답, 대열이 문답이 있는 거예요. 자, 신조가 있는 겁니다. 2번을 읽어봅시다. 우리는 개혁파교회의 전통을 따라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본, 신앙 고백을 채택한다. 신조의 번역은 1903년에 변형된 35장의 수정판을 거부하고 개혁파 선조들이 완성한 1647년에 33장 초판을 기초로 한다. 이 뒷문장은 생전 처음 구경해 보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요, 이 앞문장 중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를 생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50년 전에
웨스민스터 안문장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50년이 흐르면서 또 미국의 역사가 1903년에 미국 장로교가 심각한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면서 교회 역사에 가까운 100년에 웨스민스터가 수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뒷문장이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 장로교라고 하면서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버젓이 35개 조항에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형태로 장로교 개혁주의를 버리기 위해서 사용한 이 수정된 웨스민스터를 채택한 장로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어도 장로교단에 속하고 싶으시다라면 그 교단이, 그 교회가 33개 조항 1647년에 만든 그 초판을 기준으로 해서 고백하는 교단인지, 아니면 1903년에 변형된 그러한 웨스민스터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성경의 이러한 방대한 분량 때문에 우리가 지난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사도적 전통이란 성경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반드시 성경의 요약인 신조, 교리문답을 짧게 정리해서 성경 전체를 신속하고 빨리 이해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아, 구약에 왜 일부 다처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는지, 구약에는 왜 형이 죽으면, 아들이 없이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 이게 참 심각한, 오늘날 이러한 그 법으로 적용하다라면 이 뭐 간통죄가 있을 때는 이런 간통죄에 해당이 될 만한 그런 심각한, 윤리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심각한, 창세기 38장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하는, 또 룻기서에는 아주 나이 많은 친척, 사돈의 팔촌인 친척 보아스와 룻이 몰래 동침을 하는, 이게 참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또 보편적으로 소개하기 참 이 뭐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거 성경 아니다라고, 성경에 잘못 들어갔다라고, 이거 다 빼야 된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첫 번째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66권 전체를 안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거를 독특하게 명령하고 있는가? 이건 성경 핵심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성경의 이런 결혼의 가치를 먼저 정립하고 난 다음에 왜 구약은 일부 다처를 잠깐 허용하고 있는가? 또 더더구나 이런 중원의 개념인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라고 하는 형사 취수제도, 형사 취수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결혼 제도를 왜 명하고 있는가? 이거를 임시적인 그런 제도로서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보편적인 도덕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조와 교리문답이 신구약 전체의 결혼의 원리는 일부 일처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가를, 왜 임시적으로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해석해내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러한 제도의 결혼 제도를 보편적인 도덕법으로 절대로 끌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럼 몰문교됩니다. 까만 옷 입고 둘씩 007 가방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영어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절대로 가까이 들이시면 안 됩니다. 영어고 뭐고 큰일 납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일부 다처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전체를 요약해 준 신조와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성경을 배우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신앙은 성경, 신조, 신앙, 개인의 신앙, 요 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통 기독교입니다. 성경, 신조, 신앙 가운데 신조와 교리문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오늘날 큐티는 뭐예요? 신조 안 배웁니다. 그죠? 나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 왜 사도신조를 공부해야 돼? 왜 소유리문답 이런 걸 공부해야 돼? 아,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직접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구약에는 가나안의 아말렉 족속을 아주 씨를 말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날 아말렉 족속은 누구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저 이슬람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야 다 죽여. 3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납니다. 엊그제 프랑스에서 이슬람 지도자를 모욕하다가 선생님이 우리 교육의 자유로 양심의 자유로 얼마든지 타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해보자라고 이슬람 그 지도자 그 조롱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다가 참수당했잖아요. 참수가 뭐예요? 총 쏴 죽인 것도 아닙니다. 칼로 목을 자르는 겁니다. 이게 참수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 주에 3명이 죽고 한 사람이 또 70대 할머니가 기도하다가 30대, 20대 청년인가요? 이슬람 청년에 의해서 목이 잘렸어요. 3분은 총에 맞아 죽고. 지금 프랑스가 난립니다. 이슬람 사람들하고 1100년의 그 종교 기독교와 이슬람 전쟁이 아직도 연속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총리가 TV에 나와가지고 과거에 우리 이슬람을 수백만이나 죽였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수백만 명을 죽여도 된다라고 뉴스에 보셨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단어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시대의 이슬람 사람 아말렉 족속들은 가나안 7 족속들은 중국이다, 러시아다, 또 사우디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진 이러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구약의 가나안의 7 족속 아말렉 족속이 누구다라고 지명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구약에는 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가? 그러면 신약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는 살인하지 말라가 근본적인 도덕법인 겁니다. 그럼 구약은 왜 임시적으로 사람을 죽이라라고 말하는가? 이걸 해석해내야 돼요.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도 구약을 읽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를 신의 명령으로 사람을 죽이면 천국 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또 테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했으니까 우리도 갚아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에 사람이 한번 빠지니까 부모 자식지간이고 혈육을 나는 가장 가까운 그런 혈육지간인데도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수혈하지 않습니다. 왜?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구약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수혈을 하는 거나 뭐 입으로 먹는 거나 어떤 형태도 피를 우리 몸에 남의 피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댓국, 돼지고 뭐 이런 피가 들어간 음식들 못 먹습니다. 왜? 핏째 먹지 말라는 거 문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데에 2개 우리는 군대를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위급 상황 때 저는 수혈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작성해 갖고 다녀요. 어떻게 이렇게 야만적일 수 있냔 말이에요. 자식이 죽어가면 부모가 자기 몸을 불살라서라도 그렇게 자식을 살리는 게 이게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뉴스에서 형제가 불에 타서 그 죽어가는 위기에 형이 동생을 끌어안고 그렇게 해서 형은 더 큰 화상을 당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고 본능인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죽어가도 자식이 죽어가도 수혈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죽어서 순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야만적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성경 해석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2000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여호와 증인들 군대 거부하고 수혈 금지하는 이걸 교리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젊은 청춘이 감옥에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면서 평생 대기업에 공무원 되지 못하는 이러한 감옥의 형벌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군대 안 갑니다. 그래놓고는 세계 유일의 분당 그 적으로부터의 모든 침략을 보호해주는 군인들의 희생은 자기들은 다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저희 아이들도 큰애 작은애가 다 얼마 전에 군대를 마치고 나왔지만 휴전선 근무도 했고 하루하루 잠을 못 잡니다. 뉴스에서 무슨 사고 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지들은 우리가 그 희생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휴전선에 가서 발목이 잘리고 폭탄 수류탄 그런 질에 터져가지고 그 희생을 당해가지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이렇게 전쟁을 막아주고 있는데 지들은 양심의 자유라고 하면서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아니하고 그 평화는 다 또 누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이라라고 신의 말을 대언할 수가 있습니까?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다 위험하긴 마찬가지예요. 신의 뜻이니까 당신 재산 다 내놓으시오. 어떡할 겁니까? 신의 뜻이니까 당신의 딸들과 당신의 여성들 다 성적 대접하십시오. 이 정명석 JMS라든가 이러한 이단들이 행하는 뜻 아닙니까? 통일교회 피가름이라든가 이런 교리들이 여성들의 성 대접을 다 그런 식으로 구원으로 구원의 그 개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교주와 연합을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식의 교리를 만들어내서 2000년 동안 써먹었습니다.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떡할 겁니까? 신의 뜻이다라고 그러면. 신의 뜻이니까 머리를 잘라야 돼. 알라는 위대하다 이러면서 사살됐습니다. 프랑스의 청년이. 신의 뜻이니까 그렇게 행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의 뜻을 인간이 잘못 전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반드시 2000년 동안 올바른 신앙으로 검증된 사도신조.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사도신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고백하는지 교회 안에서 한 번도 안 가르칩니다. 저도 30살이 될 정도로 모태신앙이었지만 30살에 가까이 겨우 이제 소요리 문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매주 우리는 사도신조를 고백하면서 성경을 함부로 막 해석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그 전통을 따라서 이 7개의 핵심 교리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도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7대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를 믿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내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도들은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7개 교리가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핵심 교리입니다. 이걸 사도신조 안에 7개로 그렇게 농축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많아진 게 33개로, 7개를 33개로 조금 더 해설을 해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1647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1903년에 PCUSA 미국 장로교회가 이거 수정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오순절 이러한 신비주의가 미국에도 막 창궐 하면서 장로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야, 신비주의 교회는 저렇게 부흥이 막 되는데 장로교회는 강의 설교나 하고 있고 찬송도 느리고 설교도 길고 이런 교회 누가 오냐. 좀 신나는 교회로 바꾸자 우리도. 이래서 신비주의가 미국에 팽배하면서 이 성령 운동을, 신사도 운동을 받아들이자라는 요구가 19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고, 그럴 때마다 장로교는 반대했지만 많은 목회자가 흔들리면서 결국 장로교 회의는 민주주의적인 형태로 다수결 원칙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찬성 쪽으로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웨스트민스터에 성령장과 선교장이 추가가 돼버렸습니다. 왜요? 전통적인 성령론은 그런 걸 비판하고 있거든요. 직통기식 이런 거 없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선을 긋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예정론, 또 유아 구원에 대한 이런 문제, 예정론과 관련된 예민한 이런 문제 다 뺐고 로마 카톨릭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이런 표현 뺐고 그리고 2개가 추가가 됩니다. PCUS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단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선조인 메이첸, 반틸 이런 목사님들이 쫓겨납니다.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장로교단은 여자 목사를 인정합니다. 동성애 받아들였습니다. 차별금지법 받아들였습니다. 동성애 목사 세웠습니다. 아주 개판이 돼버렸어요. 정말 자유주의 교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버젓이 신학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불교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더 이상 신학교가 아닌 형태로 그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자, 1903년에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제일 먼저 어느 교단이 이거 수종을 한 1903년 웨스민스터를 받아들였겠습니까? 잘 예측하시듯이 통합측 교단이 전통적인 33개를 버려버리고 이제 우리는 1903년 35개 웨스민스터가 더욱 훌륭하게 그렇게 정리된 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기장, 기독교 장로회가 가장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회가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도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다 버리고 자기들 신앙 고백서를 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웨스민스터 이런 거 너무 옛날 거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같은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자, 3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웨스민스터 예배 모범에 기초하여 주일 성수와 설교 및 성례 중심의 경건한 예배와 교리문답 예. 자, 그럼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장로교 예배는 일반교 예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웨스민스터에서 가르치는 그 예배 모범을 따라 장로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주일 성수. 장로교 청교도들만큼 주일 성수 강조하는 데가 없어. 지금 주일 성수 다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를 강요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주일도 1부, 2부, 3부, 5부 예배, 6부 예배 필요하면 아침에 일찍 와서 1부 예배 드리고 소풍을 가든 뭘 하든 원하는 대로 주일날 마음껏 즐기도록 교회가 알아서 다 그렇게 재편해 줬습니다. 우리 전통대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딴 데 못 가도록 7시 그러니까 중간에 어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땡겨지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전통입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어디 1부, 2부, 3부, 4부를 해서 한부 예배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그냥 시간 다 보내. 이건 편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일 성서, 그 다음에 강해 설교 중심, 그 다음에 성찬식을 많이 행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란 결국 성찬의 개혁이기 때문에 미사를 우상숭배라고 비판하면서 성찬을 개혁해 준 거기 때문에 성찬을 자주 행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예배는 아주 경건한 예배입니다. 막 시장바닥처럼 막 그 클럽에 온 것처럼 이렇게 막 북치고 신디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온갖 고출력의 이러한 그 소리를 내면서 노래방에 온 건지 교회에 온 건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도 세상에 그러한 이방 종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교라든가 이런 힌두교라든가 이런 이방 종교도 가보세요. 얼마나 경건한가. 동남아시아에 이런 그 놀러 가셨을 때 이방 사원이라든가 이런 데 갈 때 어디 스레빠 질질 끌고 막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옷 갖춰 입지 않으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반바지 입고요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주는 임시 치마라도 걸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신 앞에서는 그런 경건한 이런 경건성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장로교의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와 교리문답, 성례, 권징의 이런 올바른 예배적 질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왜 장로교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가? 이게 원래 장로교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통합 찬송에는요 2단 목사가 지은 찬송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심각한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일신론, 삼일체를 안 믿는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일신론주의자 목사가 지은 찬송가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 다 과거에 2단으로 정죄받은 그런 2단들인데 가톨릭 신부가 지은 찬송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백장 앞쪽은 주로 장로교 찬송이에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면서 찬송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찬송을 정 부를 수 없다라면 찬송가 중에서도 좀 건강한 것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불러야 되지, 이단이라든가 또 김재준 목사, 기장이라고 하는 이 가장 진보적인 이 기장에 대표된 김재준 목사가 지은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남북 통일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누구죠? 강원영 목사인가? 뭐 문익환 목사, 강원영 목사, 뭐 이런 계열의 종교 혼합주의를 외쳤던 이런 목회자들의 이번 통합 찬송가도 그거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무렇지 노릇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버젓이 이야기하는 이런 WCC의 이러한 연합하는 이러한 목회자들의 찬송가도 이번 통합 찬송가, 새로 만든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어요. 왜 장로교는 이렇게 옛날 찬송을 고집하면서 지켜가려고 하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찬송이 우리 교리와 신앙 고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은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반드시 교회의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나 혼자 주장하고 내 말만 맞다라고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면 안 된다는. 자, 요 주보에 있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 신앙을 가장 그래도 건강한 사도적 전통을 잘 물려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장로교 신앙은 어떤 형태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개혁주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개혁주의를 또 이야기하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적어도 장로교의 아버지 역할을 하셨던 박형룡 박사님은 장로교 개혁주의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읽어봅니다. 함께. 장로교의 신학이란 구주 대륙의 칼빈 개혁주의의 영미의 청교도 사상을 가미하여 웨스민스터 표준에 구현된 신학이며 한국 장로교의 신학적 전통이란 이 웨스민스터 표준에 구현된 영미 장로교의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이 한국에 전래되고 성장한 과정이다. 한국 장로교의 아버지, 한국의 개혁주의를 세워주신 그러한 우리의 선조는 뭐라고 한국 장로교회를 지난 60년 동안 70년 동안 총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켜온 이 박형룡 박사님이 뭐라고 개혁주의를 정의합니까? 구주대륙, 칼빈과 또 유럽의 이 표현을 구주대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영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계열이 합쳐져서 그렇게 연합되어진 그들이 지켜왔던 신앙, 그걸 대표로 이야기한다면 웨스민스터에 표현된 그러한 신앙, 그것이 한국 장로교회에 넘어올 때는 특별히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영미 장로교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에 자리 잡은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장로교회요 개혁주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혁주의를 말하는 분들이 유럽 신학 그거 자유주의 신학이야, 영미 신학이 진짜야. 또 유럽에서 유학하시고 온 분들은 그 영미 신학 다 타락했어, 유럽 신학만이 진짜야, 이러고들 계셔요. 그게 아니라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그, 벨직 신조를 고백하는 유럽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또 칼빈을 중심으로 한 유럽 개혁 교단들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로 이름으로 또 계승되어 온 그러한 또 개혁 교단이 있습니다. 이 두 교단들이 특별히 웨스민스터, 한국은 특별히 영미 장로교회가 선교가 왔기 때문에 유럽에 이쪽이 선교가 온 게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웨스민스터를 들고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와서 구축을 해줬기 때문에 더더욱 장로교회, 웨스민스터를 고백하는 장로교회 형태로 구축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도르트 신앙, 하이델베르그를 고백하는 유럽 계열의 그런 그 개혁주의 교단들이 많이 꽤 있어요. 그러나 한국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서 개혁주의를 말하려면 이처럼 도르트와 웨스민스터 전체를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란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질서가 조금씩 서로 달라요. 그래서 장로를 채용하는 방법, 장로를 세우는 방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교회 질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질서가 다르면 혼선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웨스민스터를 따라서 예배 모범과 정치 질서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개혁주의를 지켜가는 그러한 이 신학이
바로 건강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조성만 박사님의 신학을 정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개혁파 신학이란 어느 한 시기, 어느 한 개인의 신학이 아니라 2000년 교회사 전체를 봐야 하고 반드시 사도 신조로부터 도르트 신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초한 공교회적 신학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기독교 신학의 정체성은 기독교의 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면서 셋째 줄 아래 그것은 성경을 교회의 유일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여러 신조 중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기독교 정통 신학, 즉 개혁파 신학의 정체성은 역사적 기독교 정체성을 확인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진정한 기독교는 사도적 신앙의 전통에 따라 기독교의 본질을 보존하여 나아가는 역사적 정통적 기독교를 의미한다. 이런 역사적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 단락 정통신학, 즉 역사적 기독교 신학의 본질은 자유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교회의 모습을 바꾸고 신앙과 신학을 별개의 것으로 보고 새로운 신학을 창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형태는 건강한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정한 것이냐? 읽어봅니다. 진정한 역사적 기독교회는 성경으로부터 객관적 기준을 인출하여 신앙의 문서를 작성하여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신학을 논하여 기독교를 변증해 왔다. 성경을 반드시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신조와 교리문답을 통해서 신앙의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또 성도들이 그걸 신앙 고백으로 지켜가는 그런 질서를 갖고 있는 것이 건강한 진정한 기독교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신학은 루터와 칼빈을 비롯하여 16,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 그 다음에 19, 20세기의 개혁파 신학자들에 의하여 지켜온 교리체계의 신학이다. 자, 그럼 박윤선 목사님은 뭐라고 하는가? 합신을 중심으로 한 박윤선 박사님의 그 영향을 받은 합신의 교회법을 보면요, 읽어봅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오를 기본 교리로 가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 대소요리 문답서 및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을 성경적인 줄 알고 받아들이며 또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성경적 고백서로 받고 다음과 같은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 배척하는 게 여기 이제 7번 아래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건강한 개혁주의는 뭐라고요? 이처럼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본으로 해서 7대 교리의 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잘 지켜내고 또 예배적 전통에 있어서는 장로교회의 이런 엄숙한 예배, 또 정치에 있어서는 장로 정치의 이런 형태를 잘 지켜내는 이러한 형태가 건강한 역사적 정통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요? 어거스틴이 장로교회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여러 장로들이 대표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가르치더라라고 교회 질서에 있어서도 장로 정치 형태를 교회의 모습으로 소개를 했고 또 어거스틴도 역시 사도신경을 가르치면서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어거스틴이 시편 찬송은 또 이렇게 드리라라고. 그러니까 1500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나 성결교는 어거스틴처럼 예배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칼빈처럼 그렇게 장로 정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기본 신앙 고백하지만 나머지가 달라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제시했던 걸 안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단은 아닐지라도. 왜? 기독교는 2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럼 왜 이들은 어거스틴과 칼빈이 했던 걸 안 따라할까? 웨슬레가 훨씬 더 칼빈과 어거스틴을 능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웨슬레는 완벽한 인간인가요? 웨슬레도 사람인데 그럼 웨슬레는 잘못한 게 없는가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슬레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웨슬레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를 누가 판단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웨슬레는 앞선 선조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그 선조들은 더 앞선 선조들에 의해서 그 선조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도들이 물려준 신앙이 그대로 전수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거스틴 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적어도 어거스틴 400년을 들여다보면 그 사도적 신앙이 거의 90% 그대로 그 내용이 전수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잘 복원한 칼빈주의와 개혁파 신앙이 건강한 개혁주의 정통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이러한 역사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한 거고요. 자, 5번은 읽어봅니다. 우리는 장로주의가 성경적 교회의 고유한 정치 체제임을 믿습니다. 교직의 평등에 기초하여 목사와 장로들에 의한 당회, 노회, 총회 등 단계적 치리의 형성과 통치권 행사를 통한 공교회를 구현합니다.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고, 교회 운영도 목사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5장.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거기서 단독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할례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가? 할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를 하고 4개의 교회법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교회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질서를 잡아주고 교회 운영의 원칙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서 또 교회의 법을 만들고, 그래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견제를 받을 수 있는 동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혼자 실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혼자 있는 독립파 교회라든가 독립교단이라든가 이런 교회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단에 빠지면 어떡할 겁니까? 장로님이 고칩니까? 장로님은 신학자도 아닌데. 독립파 교단은 다른 목회자가 충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혼자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노타치. 이게 독립교단이에요. 독립교회입니다. 과거에는 이단과 교주들이 문제였다라면 최근에는 개혁주의 교단 안에 분리주의, 독립파를 표방하는 이러한 총교도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개혁주의를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선배들 욕하고 동료들의 조언 안 듣고 자기 혼자 옳다라고 그러면서 아주 독립파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저는 교단의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배운 개혁주의란 장로들이, 목사님 장로들이 모여서 노예에서 한번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도 또 모자르면 총회를 통해서 또 회의를 하고, 전문가들이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서 어떤 결정을, 실수를 줄여야 된다는. 또 목회자가 설교를 잘못하면 동료 목회자가 충고를 해야 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노회에서 정식으로 징계를 해요. 너 설교가 이단적인 설교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렇지도 않으면 또 총회를 통해서 면직을 시키는 이런 절차들을 밟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아니하면 그 목회자는 반드시 성경 해석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전염병의 이런 문제 혼자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런 엄청난 성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목회자 혼자 결정한다고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모이고 또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견제하고 또 조사하고 살피고, 이런 견제 기능이 장로 정치만큼 잘 돌아가는 그런 정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용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 원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장로 정치를 구현해내고자 하는 겁니다. 6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을 추구합니다. 사이버교회, 이머징교회, 셀교회, 가정교회, 유대인 세마교육 등과 같이 성경적 교회 질서를 벗어난 각종 인본주의적, 개인주의적, 개개주의적 모임을 배격하고 교단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회적 중심의 신앙 질서를 회복합니다. 이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적어도 정통적 개혁주의 교회란 신앙의 특징이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지난 500년 동안 지켜온 표어예요. 뭐 올해 주신 표 이런 거 쓰지 말고 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표를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싶으시면,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 중심의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성령 강조하다가 교회가 신비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 강조하다가 교회가 자유주의, 예수님을 사회적 리더로, 정치적 리더로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빠져버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마지막엔 교회 중심. 그래서 요즘에 사이버 교회, 무교회주의자들이 아주 심각하게 등장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임시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허용하지만 그걸 본질로 삼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사이버 교회가 됩니다. 무교회주의자가 됩니다. 이 신사도 운동 펼치는 이런 이머징 교회, 또 최근에 셀교회, 가정교회 이래가지고 구역 식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친한 식구들 세 가정끼리 모여가지고 교회처럼 활동을 합니다. 이거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이거 정통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 사이비적인 그러한 그 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또 쉐마교회, 요즘에 또 목사님들이 쉐마한다고 그러면서 탈무드 이런 교육들을 하고 막 이런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큰일 납니다. 이런 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만 조금 교단에서는 요건 조금 더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셀, 가정, 유대인 요 세 단어 정도만 빠져 있고 신학선언은 요 세 개 정도만 없고 요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좀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 신앙은 반드시 개인주의적, 개교회주의적 이런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공교회,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적어도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이 질서를 구축하는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구축해 간다라는 거예요. 자, 7번. 우리는 여성 안수를 반대합니다. 이 직분은 기독교회가 설립된 이후 정통교회가 지켜온 성경적 교회 직분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보수교회와 보수교회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 두 여성 안수 여성을 목사 안수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보수교회냐 안 하느냐,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지난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의 기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장과 박형룡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총신 합동이 갈라진 바로 이유가 김재준 목사가 성경 모세오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고, 여자 목사 안수 줘야 된다라고, 이 두 가지 주장하다가 1930년도에 결국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거 철회 안 하면 면직하겠다라고. 결국 자기 따르는 동료 목회자들 다 데리고 나가서 교단을 아예 1940년 설립을 해버려요. 왜요?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때문에 다 이제 피난을 가니까 선교사들도 다 내쫓으니까 이 땅에 누가 주인 노릇합니까? 친일 행동을 하면서 결국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신학교를 세우는, 결국 기장의 전신, 바로 조선신학교가 1940년에 세워졌고 해방 이후에 결국 정통 기독교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결국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 자기들끼리 따로 나가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새로 설립합니다. 기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쪽은 줄여서 기장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보수교회와 진보교회가 이렇게 나눠졌고 이 역사는 70년 넘게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오고 있는 것이. 그런데 벌써 대표적인 보수교단들도 다 여자 목사 줘야 된다라고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성경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대하는 거고 2000년 동안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여자 목사 없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여자 신부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의 심각한 도전을 제시했지만 교회는 질서 중에 그냥 지켜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수라든가 여자 목사, 여자 사제 세우지 않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수녀는 있어도 사제는 안 줍니다. 2000년 동안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8번. 우리는 WCC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WCC는 개혁파 정통 성경관과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부정하며 이교와의 연합을 통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알미니안주의, 신비주의, 세대주의, 혼합주의, 기복주의, 신복음주의, 로마 가톨릭, 신사도운동과 범신론에 기초한 생명신학, 환경신학, 생태신학도 반대한다. 별신학이 요즘엔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큐어 신학이라 그러죠. 동성애, 큐어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감리교에서 동성애자들 가서 축복해주고 이랬던 목사가 감리교에서 지금 징계받고 막 이러다가 근신기간 몇 개로 이렇게만 해가지고 감리교가 지금 아주 발칵 뒤집어졌어요. 면직 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그걸 근신기간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막 이러면서. 퀴어 신학, 여성 신학, 페미니즘 신학.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러한 진보적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그 신학이 정치와 맞물리면서 결국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반기독교적인 엄청난 폭풍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낙태법, 세상에 안락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인권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이런 진보와 자유주의적인 이런 입장을 가진 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자들이 가장 약자인 태아에 대해서는 죽여도 된다라고 이런 허무맹랑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온갖 인권은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어떻게 태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생명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결국에는 낙태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를 폭발시키는, 결국 교회도 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건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절대로 이거 말도 꺼낼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수 교회들이 이런 반대를 말을 해야 되는지, 강력하게 말을 할 건가 말할 건가, 이 지금 입이 얼어붙어 가지고 벌벌벌벌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성경에서 죄라 그러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다 죽는 거예요. 전염병, 그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동성애를 버젓이 인정하면서, 낙태를 버젓이 인정하면서 이 나라가 무사히 하나님 앞에 무사하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 겁을 냅니까? 이건 인권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요, 그동안은 정치적으로 조금 더 자유가 있었습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 그러나 이것이 신학과 연결돼서 특별히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맞물려 있는 이런 낙태법이라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렇게 이제 벌써 발전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치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가 없습니다. 왜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그런 정치적 행위와 맞물리게 되면 이거 자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친기독교적 정책이냐 반기독교적 정책이냐밖에 없어요. 왜요? 너무 명백하게 이제는 반기독교적인 형태로 정치와 법이 함께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낙태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신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내가 진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정치가를 존중할 수 있다. 선거로 내가 뽑을 수 있다?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이제 검증을 받게 된 이런 시대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왜요? 어떻게 죄라라고 하는 거를 고백하면서도 정치적으로 그거를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권력자들을 그리스도인의 손으로서 뽑아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 권력자가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갖게 되면 당장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의 모든 목사들이 잡혀가는데, 그리고 자기는 신앙인이라고요? 이제 이게 검증될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치가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신학과 정치와 법이 맞물려 가면서 혼합되어져 가면서 결국 내가 교회를 파괴하는 권력자를 세울 것인가 아니냐에 대한 엄청난 시험대에 크리스천들이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 권력자가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차별금지법 통과될 거고, 반드시 낙태법 통과될 거고, 반드시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합법화되고, 그럼 그거 부정하는 목회자들은 전부 다 감옥 가게 돼요. 악순환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동성애 반대하다가 명예훼손죄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SNS에서 또 이런 활동들을 가장 많이 하는 신학자다 보니까 저와 동료 신학자들이 그렇게 명예훼손죄로 그렇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무혐의, 아직은 공정성에 대한 개념이 법에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공적인 그런 설교 행위에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무혐의다라고 했지만,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법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법으로 징계 때려야 돼 이제는. 그러면 당신이 뽑은 그 정치가에 의해서 결국 당신이 사랑하는 목회자를 쫓아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 악순환의 고리가 벌어지는. 어딘가 끊어야 돼. 그래서 저희 동료 교수들하고
우리 교단이 제일 앞서서 이거 표명하자. 왜 말 못하느냐? 왜 로마 카톨릭을 악하다라고 말 못하느냐? 왜 이런 퀴어 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 못하느냐? 말해야 된다. 이제 성도들이 헷갈려서 안 된다. 그래서 8번의 이러한 그 항목들 잘 새겨보시고 여기에 관련된 책, 집회 이런 데 참석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9번. 우리는 동성애, 동성결혼, 일부 다처, 일처다부, 혼전동거, 성전환자, 낙태, 자살 등 반기독교적 문화를 반대한다. 나아가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여 회개하며 치료받아 바른 성적 자기 정체성을 찾도록 돕는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의 일반 은총에 기초한 기독교 문화를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이게 문화와 관련됐을 때는 좀 더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동성애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반문화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전염병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극단적인 이원론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죽어도 전염이 돼도 현장 예배 지키면서 전염돼도 죽을 각오하자라고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 다 닫아버리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일반 은총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반문화주의, 문화를 배격하는, 국가를 공격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는 반드시 국가를 존중하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이런 문화를 성도들의 생활이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건들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성에 대한 문제, 결혼,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모든 교육을 차단시켜버리고 이런 홈스쿨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몰아가지 않고 모든 재산을 없애버리고 또 공유재산으로 만들고 또 국가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거부하는 여호와 증인들처럼 이런 반문화적인 형태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안에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문화 안에서 죄를 걸러내고 성도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잘 선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함부로 흑백으로 나눠서 죄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함부로 전체를 몰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경건한 삶을 잘 취사 선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삶의 방식입니다라고 마지막엔 십계명과 일반 은총까지 이번에 더 채워 넣은 겁니다. 기존에는 그냥 사도신경이라든가 이렇게 전체 안에 이렇게 넣어있던 거를 이번엔 좀 더 끌어내가지고 크리스찬의 문화와 삶이란 반드시 일반 은총과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 정통 장로교회가 지켜왔던 생활관이다라고 확립을 해준 겁니다. 자, 이 10개 집에 프린트 해가지고 뭐 칼라로도 하든지 액자로도 하든지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면서 적어도 건강한 개혁주의 기독교란 적어도 이 정도는 더 채워 넣어야 최소한의 4개의 기준, 5개의 기준 말고 나머지 부분도 더 채워 넣어야 정통 기독교의 풍성함들을 우리가 계승 또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가 무엇을 지켜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 소중한 기독교의 7대 교리, 또 예배와 교회 정치에 대한 그런 질서들, 또 성도들의 일반 은총과 생활의 문화에 대한 우리가 국가와 교회는 항상 정교 분리의 상호 협조지 절대로 대립관계라든가 절대로 서로 뭐 떨어진다든가 이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잘 갖고 있는 그러한 교파가 바로 개혁주의요 장로교라는 것을